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돌아보며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얻은 자답게 잘 살았는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뜻에 순응하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강하고 능히 이길 만한 믿음과 소망을 얻어 다가오는 한 주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질 때에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우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안에 주의 말씀이 심겨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46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서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다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인생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날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입술로만 드리지 않고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며 믿음과 감사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녘에서 우리 수천만 동포들이 후감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우리 주의 만나와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생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 은혜의 약속들이 그 믿음과 삶들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우리 성도들 또 상처를 입고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은혜의
감사하며 찬송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다 이웃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림으로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눈에 깨뜨는 보낸 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금요일, 토요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요. 시간은 금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토요일에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모두 식사를 교회에서 하고 시작을 하니까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성경학교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인 27일 토요일에는 그 마지막 식사를 특별한 저녁 메뉴로 준비하였으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간 금, 토요일 총 4번에 걸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요. 각각 참석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추석권이 있으며 특히 4번 모두를 참석하게 되면은 개근상을 준비하였으니까요.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참석할 때마다 받는 출석권으로 마지막 날에는 추첨하는 시간도 있으니까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서 퀴즈 대회와 또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요. 특히 대학부, 청년부,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일정과 시간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번 성경학교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로 아카데미 수련회가 내일 15일부터 수요일인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나의 탓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유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욕을 하고 있던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거하고 있는 남녀노소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반역이라는 이유로 그랬죠.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단 다윗의 말을 듣고 그를 도왔을 뿐인데 그와 반역을 꾀했다. 이 누명을 씌워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 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을 한번 들어봐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이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다윗도 반역이 아니죠. 다윗은 오직 충실했을 뿐입니다. 근데 누명을 씌운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여기 이 사울만큼 불신앙적이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악랄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오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의 축군들과 함께 서 있는 것 봐서는 이 사람도 왕의 축군 가운데 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자들은 정말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울 왕의 목자장이든가 아니면 군의대장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반역의 누명을 씌워서 아비아달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을 진멸하라. 그 성읍의 남녀노소도 진멸하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따라다니는 축군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민의 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편이나마 믿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손대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는 거죠. 꺼려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도액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제사장 85인을 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 함께 유하는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를 그리고 그 가축들까지 모두 진멸하는데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안인합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의 생명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앞장서 시비하고 손가락질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만 보면 하나님 몰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를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전대미문의 살육의 현장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아비아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아비아달의 손을 잡고 다윗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고 있으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있자. 그리하면 안전하니라. 이때로부터 아비아달은 일생 동안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 왕국의 제사장이 됩니다. 본문은 한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뒤로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 때 얼마나 큰 실수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여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죠. 왕에게 쫓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왕의 특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사장이야 평소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때로 다 믿었죠. 그래서 그에게 양식과 무기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알단이 된 겁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좋은 구실이 되었고 그 범죄의 이유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그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런 어떤 실수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끔찍한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버린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아비아달의 손을 잡고 한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본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 다윗이 한 이 말, 나의 탓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들어라,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이 벌어진 끔찍한 일을 보면 할 말이 사실은 없지요. 그러나 당시 이 상황으로 보면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그 끔찍한 일의 이유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 내가 죄인이다, 내 탓이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불신앙적이고 불의한 정책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모여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이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다윗 왕국은 그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이었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바로 얼마 전에 이 대선을 겪고 지금 그 권력 위에 있는 분이 지금 그 대통령 지금 초기 단계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다 이해할 겁니다. 어떤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어떤 왕조가 이루어지고 왕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때는 그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할 때. 그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함께 해줘야 그 정권이,
그 왕직이 순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지지율이 높아야 된다. 다윗이 말하자면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인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그 잘못은 나의 탓이로다. 내가 죄인이로다. 이거는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신임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거기는 별로 개의치 않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뭐라고까지 평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로다. 대단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마음에 드셨을까요? 단연 이 모습입니다. 단연 이 모습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아니, 뭐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결과로 봐서는 매우 큰 실수입니다. 그랬을 때가 나의 탓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다윗의 간음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실수를 보맨 거죠. 그 유부녀인 바세바와 간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그 우리아가 누굽니까? 이 사울 정권으로 말하면, 사울 왕조로 말하면 다윗과 같이 충직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왕권에서 충직한 신하 우리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실한 신하를 음모적인 방법으로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죄지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강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애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 당연하지요. 회개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게 쉽지 않다고요.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조 때만큼 가장 큰 영토를 통일 왕국으로 가졌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권력이 이스라엘의 그 왕조 역사 중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왕이 선지자 앞에서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다고요? 이 모습이라.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다고요. 다음이 중요하다니까. 다음에 그 잘못을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특별히 신앙으로 말입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애두르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건 내 탓입니다. 나 잘못.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이 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인가 아닌가, 이것을 가름하는 중요한 어떤 시금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이 자기와 관련이 있을 때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 후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애 전 기간 회개하는 모습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깨끗이 다 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통화의 과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통화의 과정. 통화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구원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요. 참 그건 올빠진 소리입니다. 올빠진. 그래서 이단이라 우리 교회들이 종주하지 않았습니다. 올빠진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두 우리의 죄를 걷어가시고 사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후에는 죄가 하나도 없다. 만일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인데, 그 죄가 있다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는 소리다. 참 말은 말 되는 것 같은 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올빠진 소리입니다. 올빠진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회개의 마음으로만. 본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 탓입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한다니. 본문은 우리의 회개의 삶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이웃과 관계하며 살 때, 교회에서 함께할 때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사는 겁니다. 회개하되 그것은 내 탓입니다. 먼저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내 탓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전 왕조가 시작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죄는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먼저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먼저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먼저 그건 내 탓입니다.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분쟁과 문제들은 그걸로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두를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있는 너희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라는 말입니다. 그건 내 탓이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먼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여기까지 살아보고 나이도 한갑이 지났으니까 나이도 좀 들었다고 해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좀 달라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호호호 하고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또 문제가 딱 발생해서 이게 내 문제냐 이게 딱 벌써 이 감각이 되면 발끈하지 않습니까? 발끈하면서 손가락이 상대방에게 딱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으로 이 환갑이 지나다 보니까 말이죠. 그게 넘어가더라고요. 호호 하고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남한의 기본 주거 형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파트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지요?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입니다. 우리도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아니 글쎄 특별히 그 세찬 아들놈의 자식이 둘씩이나 있으니까요. 밤낮 쿵닥쿵닥 하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층간 소음의 문제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화목하려고 좀 애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위층에서 쿵닥쿵닥 소리 우리한테 이제 쿵닥쿵닥 소리가 들려오는 건 위층에서 들려오는 거죠. 위층에서 들어오는 거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다 우리가 그냥 감수합니다. 조금 힘들면 솜을 뭉그려서 이제 귀에다 이제 받고 넘기는 거지. 귀에다 이렇게 솜을 넣고 던지는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 아들이 쿵닥거려 가지고 밑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경비실에서 전화가 아래층에서 소음이 있대요. 뭐 전화가 오든가. 어떤 때는 위층 밑에 층 입주자가 올라왔어요.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시끄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딱 듣자마자 두 말을 안 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애들 교육 잘못해서 그렇네요.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놓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그 아래층 분이 말이죠. 멀쩡한 사람이 그냥 손을 잡고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외래 제가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이고 너희도 좀 참아야 되는데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의 약속은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교육하겠습니다 였거든요. 근데 애놈의 자식들이 뭐 단단히 한 번에 교육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쿵닥거리지. 근데 그 후로는 절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경비실에서도 전화가 안 옵니다. 이게 뭐지요? 문제가
라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도, 아이고, 그럴 수 있구나. 쿵닥, 그 소음이 와도 이젠 쑥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우리 주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뺨을 쳤습니다. 아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동네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데반 집사님입니다. 수데반 집사님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린 거 아닙니까? 모진 학대를 당하고 동네는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아니, 번역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저들을 탓하지 마옵소서. 그 탓을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의 핵심이라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값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가 마치 당신의 죄인 것처럼 다 짊어지고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53장이 예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맞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도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그 죄가 당신의 죄인 양 그 죄를 모두 지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 우리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잠잠하셨을까? 한마디쯤은 말씀하실 수 있었겠는데 왜 잠잠하셨을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잠잠히 자기의 죄인 양 다 지고 가셨다고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화목해 하기. 이 세상에 진정한 화목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수훈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이웃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홍육신 하실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 hun군 천사들이 내려와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 내용이 뭐지요?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화목과 평화를 주러 오셨던,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화목과 평화를 주신 방법이 세상 것과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 죄를 세상에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죄를 다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전쟁도 그치지 않고요. 러시아는 요새 핵을 쓰겠다고 계속 위협을 가하는데요. 참.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서로가 남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가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말이죠, 역사상 국회가 생긴 이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그것은 제 탓입니다, 그것은 제 잘못으로 인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내 탓이다, 내 놈 탓이다, 당신 탓이다, 그러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국회에 아마 어떤 무선 마이크 아마 연결해 보십시오. 지금도 싸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보고 뭐라고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누구지요? 우리 중에 몇 명이 뽑혀간 게 그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딱 한마디만. 그것은 나의 탓입니다. 잘못입니다. 그것으로 다툼은 멈춥니다. 멈춥니다. 불안과 싸움과 분쟁이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탓이 정말 나에게 다 있기 때문에 내 탓입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평생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모르고 오직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둘이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선할까요? 누가 더 선하게 살까요? 그렇습니다. 단연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선합니다. 훨씬 선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믿음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온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과 엊그저께 저 보리에서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 중에 누가 더 선할까요? 누가 더 선할까요? 단연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이 단연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선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연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탓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짧은 사람도 내 탓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믿는 자가, 신앙의 경륜이 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훨씬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꼭 잘못이 다 있기 때문에 내 탓입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주님 닮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닮았기 때문에. 제가 어른으로 섬겼던, 그러니까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참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당회를 하는데 글쎄 어떤 사람이 당회 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담임 목사님 지금 당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 손가락을 딱 내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박 목사, 당신은 위선자여. 그러니까 목사님 참 경건한 분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그 자동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 어째? 근데 그거는 찰나였습니다. 무엇이 어째? 그러더니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는데 박 목사 당신이 위선자라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마디 중얼중얼 하더니 쑥 나가버리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회에 둘러앉았던 장로님들 모두가 이게 목사님 탓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 경건함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위로,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들과 함께할 때 먼저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먼저 말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화목이 깃듭니다. 이웃들과 세상이 잠잠해집니다. 교회에도 화평과 사랑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화평과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건 내 탓입니다, 먼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죠.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노라 그렇게까지 칭찬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교회에서나 세상 앞에서 내 탓입니다 먼저 말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 주님 닮은 자로, 세상과 이웃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